여러분 그 경제학적인 그런 언어로 엥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엥겔 지수? 이 엥겔 지수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계비에 얼마큼 식료품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먹을 그러한 그 양식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엥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통계학에서도 얘기를 하죠. 이 엥겔 지수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불을 벌었어요. 100불을 벌었는데 그 달에 생계비를 이제 100불을 벌었는데 음식비로 20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엥겔 지수를 20%라고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먹는 양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가의 그 활동량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불을 벌었는데 90불을 먹는 거에 썼다. 그러면 10불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겠죠. 그래서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엥겔 지수라는 그러한 단어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의 그런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엥겔 지수는 이제 엥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그 엥겔 지수의 그 영적인 엥겔 지수는 과연 어떻게 되고 세상적인 엥겔 지수는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많은 그러한 삶들,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물질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삶아서 내 모든 인생에 그것을 더 많은 그런 퍼센티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엥겔 지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영적인 엥겔 지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영적인 엥겔 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시간 일하는 사람과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8시간, 10시간, 15시간을 일하는데 8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여가를 갖는다고 해서 15시간 일한 사람보다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영적인 엥겔 지수를 높여가는 것이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엥겔 지수를 영적으로 높아가야 되는가? 왜 높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먹을 거로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여가나 아니면 우리의 그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풍족하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육적인 사람,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아야지 육적인 엥겔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육체적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축복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야면 저 영적인, 그래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그런 쪽으로 더 올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기에서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정말로 그들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엥겔 지수가 낮은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그런 엥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건하다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의 정의입니다. 통상적인 저의 정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경건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한다면, 그 헬라어로 이제 유세베이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어떠한 말이 있냐면, 어떤 거룩한, 아니면 좋은 두려움, 그리고 아주 거룩한 두려움, 아니면 좀 건전한 두려움,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러한 경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건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건 생활이 바로 온전한 경건 생활해야 된다. 왜 이렇게 경건을 외치고, 왜 그렇게 경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줘요.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아니면 선량하게 아주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면 마음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줄 때, 여러분들 선교를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선교를 딱 가다 보면 우리보다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같이 도와주면서, 그들 위로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큰 이익이 된다. 우리는 이 이익 가운데의 경건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건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 모습들, 모양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다시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면 그로 끝나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경건의 모습과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것들, 도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을 그 경건의 능력으로 헤쳐 나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두는 지금 경건의 모습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그 경건의 모습 위에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능력을 받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경건은 어느까지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게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경건의 범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 그러면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이 종교적인 안에서 우리는 그것에 만족을 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한 찬송을 드리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이 참 경건한 모습이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거의 이렇게 접어서 그 교회에다 복원하고 다들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건을 놓고 가신 분들 대가 다 집어가지고 밖에다 다 이제 좀 처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다 경건 놓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계속돼야 됩니다. 나의 경건은 지속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저 문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야 돼요. 경건은 365일, 아니 내가 살아가 있는 그 평생 동안 계속 경건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건의 모습들을 교회에다 다 놓고 가셔요. 다 놓고 가십니다. 오늘 놓고 가지 마십시오. 놓고 가지 마시고 그 경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건 안에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정결하고 거짓 없는 더러움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경건하면서 세상에 오는 모든 속된 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에 물들고 살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 또 저희가 그랬군요. 저는 사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매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 그런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러나 경건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 많은 것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귀한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 연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결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건을 끝까지 갖고 가면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살아갈 때 뭐의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런 연결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참 잘 믿는, 교회에서는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참 귀한 그런 모습 같은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이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유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속에 모든 물든 것을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참 저 나름대로도 참 많은 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세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는, 지금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엔겔주스가 세상적인 것이 너무 99%고 우리 영적인 것이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범위를 넓혀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놓고 가지 마십시오.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경건한 모습들을 세상 속으로 좀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 가셔서요, 세상 속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경건이 언제 필요하냐면, 왜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경건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좀 변화되고, 하나님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안 돼요. 이게 어긋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알라.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온다. 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저 다음 장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말세는 하면서 사랑이 없고, 뭐 사람들이 조급하고, 뭐 그냥 완전 사나워지면서 시간을 막 그냥 막 너무 빠르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세에 대한 그 모든 현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과 너무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똑같다면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해야지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앞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하는 방법, 경건해 갈 수 있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방법은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건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별로 모든 것들이 이게 뭐라고 그랬지? 그 왁구라고 할까요? 이게 모든 퍼즐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신 거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에,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장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서로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 사람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고 그게 언어의 묘미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가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 통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까? 제가 답을 얻었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제가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묵상하고 통독하시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이유를 찾은 것이 여러분들은 영적 그러한 그 무기고에 화약고에 화약을 가득 채워넣는 것이고 무기를 가득 채워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그 대적들, 특별히 사탄이 우리에게 대적해 올 때 우리가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정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했습니까? 모두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뭐로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거구나. 세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세상의 사탄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거 아십니까? 사탄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적 힘으로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누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 받아들인 사람과 잘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양쪽으로 구별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그러한 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시야 왕의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이었더라고요. 유다의 여호와김 왕. 여호와김 왕은 굉장히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그 이상 참 아름답고 경건한 그런 왕이 없었는데 그 다음 왕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완전 밑바닥인 그런 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왕 때의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유다의 그 아픔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바룩이 적습니다. 적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룩에게 가서 그 왕의 신하들에게 그것을 읽어줘라. 그래서 바룩이 달려가서 그것을 왕의 신하들에게 쭉 읽어줍니다. 읽어주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결과를 나타나느냐, 바로 예레미야서 2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룩이 그 말씀이 이제 듣고 바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놀랐다. 듣고 놀랐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그 경건이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든가 두려움이 있으면 이 경건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에게 이것은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다.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왕에게도 가서 들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에게 가서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우디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왕이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우디가 이제 그 말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 즉시 그 쪽을 갖고 와서 그것을 칼로 찢어서 그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여호와김 왕이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김 왕 때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나약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2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왕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회개하고 회개의 그런 날을 선포하고 막 그랬는데, 특별히 여호와김 왕은 그걸 듣고 그걸 찢어서 화로에 던져버리는 그런 우매한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김의 그런 행동만일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도 그럴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지켜져 있는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저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여담이지만, 저렇게 한 여호와김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그러한 예언을 받냐면, 당신은 성 밖에서 나귀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결국 저 사람은 이제 애굽에 붙었다가, 애굽이 멸망하자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이 바벨론에 이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운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그 마지막은 성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야생마처럼, 아니면 정말 짐승들처럼 밖에서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게는 너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셔야지, 경건한 모습에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말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그래서 한번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았는데, 언제부터 온전하게 받았냐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멋지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무엘은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이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과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핑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두십시오. 말씀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고입니다. 무기를 계속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건한 생활할 때 그 무기고에서 한량없는 그러한 그 무기를 꺼내다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탄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이제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거 그냥 대충 읽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은혜가 안 됩니다. 대충 읽으시면 이거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말씀. 그럼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하신다.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 생활이 이 말씀과 같이 접목이 될 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헌신해야 되고 이 커미트먼트가 없으면 여러분 이거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했지만 도중에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싶고 하지 않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잊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괴로움과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맨든트로입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에너지로 세상을 거스려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합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굳건하게 잡으시고요. 그렇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경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종교 생활에서만 정견한가? 아니면 사회에서까지 내가 경건하도록 노력하는가?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갖고 나가서 그 힘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동안 경건을 교회에서만 보였고 경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와 찬양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연결해가는, 조금 더 좀 넓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